2021년 5월 26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법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재물과 관련된 규례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도둑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쳐다가 도살하거나 내다 팔다 들통이 나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배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도둑은 훔친 것을 반드시 다 갚아야 합니다. 만일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으로 몰래 침입하는 도둑이 들켜 맞아 죽었다면 주인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해가 돋은 후에 죽이는 것은 과인 방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살인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행동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고의로 해를 입히는 것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자신의 가축을 잘 단속하지 못한 부주의에 대하여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 밭에 잡초나 가시덤불을 태우려고 불을 놓았다가 그 불을 잘 단속하지 못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했습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장기간 집을 비우고 여행할 때 돈이나 중요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고 보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웃에게 맡긴 돈이나 물품이 없어졌고 도둑도 잡히지 않았을 경우 돈이나 물품을 맡은 자는 자신이 이웃의 물품에 대해 손댄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데도 도둑을 맞은 것이라면 그 책임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은 물건을 숨기고도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같은 물품을 두고 양자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수사하여 사실을 밝혀내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입증할 증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에게 맹세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절대적인 권위를 빌어 자신의 말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마지막으로 보증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한 사회 규범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맹세가 거짓된 것이라면 10계명 중에 제3계명,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가축을 빌린 사람은 가축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축 주인이 그 가축과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 가축에 대해 돈을 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면 가축 주인에게 약속한 돈을 내는 것으로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서 형벌을 정하도록 하십니다. 결과만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보고 판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는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균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의만 강조하여 무조건 벌을 주고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여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면 진정한 뉘우침이 불가능하고 공평한 판결도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재물에 대한 배상법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을 생략한 채로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결코 주어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탐욕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도 결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에 대한 배상법은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산 피해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 삼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서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자신의 욕심보다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문제로 공동체가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